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Writing our faith story,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봅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었지요. 믿음은 증거를 남기는 삶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벨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고, 그것을 믿음의 새로운 정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에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4가지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는 주제를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증언,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에녹에 대한 말씀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녹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그저 실종된 것이다 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결론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에녹처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그렇게 옮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해서 이 실종자를 빨리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우리 교우들 중에 누가 그렇게 옮겨진 그런 일들을 혹시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될 테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녹 이후에 있을 세상의 심판에 에녹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심판받는 세상에 남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를 데리고 가셨고, 에녹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고, 이미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돌파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다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다하고 할 일을 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의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지요. 할 일 다 마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했기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사건들을,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다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겠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24절까지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것은 에녹의 삶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하게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65년을 그냥 살던 사람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무기를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따라서 살펴보다 보면 죽다 그리고 보내다 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서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 그가 죽으면 죽음이 끝이 보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무두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세상의 종말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임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 하면 성경에 쭉 몇 살씩 살았다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을, 그 나이들을 계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무두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187살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고 그 후에 782년을 살아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성경의 최고로 장수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182살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살에 노아가 태어난 것이죠. 홍수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를 일으키신 것 알고 계시죠?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369살에 노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무두셀라가 살았던 그 나이 969살, 즉 무두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앞에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식의 이름을 정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났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을 에녹에게 전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성경이지요. 한 장짜리 성경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에녹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라고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에녹을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가 그 에녹서라고 말하는 외경을 예로 들어서 인용해서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녹이 전했던 메시지다라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실, 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단죄하신다. 불만에 쌓여서 불평하는 사람들,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허풍 떠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에녹이 그 내용들을 당시에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노아 때까지 계속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사실을 무두셀라가 낳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서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에녹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 아들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에녹에서도 제자들에게서도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순종과 전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말씀을 그대로 품고 삽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 앞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게을리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하는 것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무거운 메시지를 스스로의 몸에 다 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고,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그 말씀은 그냥 우리의 지식을 쌓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써, 그리고 삶으로써, 생활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내가 지금 말씀이 나에게 충분치 않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미룰 수 있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에녹에게 변화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에녹에게는 분명한 변화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변화의 동기가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있는 변화의 동기는 특별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변화의 동기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내 삶의 변화의 동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그냥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변화될 것들, 새롭게 될 것들, 회복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2016년 5월 31일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제가 21년 동안 목회를 해오다가 지쳤다. 이제 내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마음에 낙담이 왔던, 낙심이 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들끼리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 잘 되는 것이 아빠 소원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때 딸이 그건 엄마 소원이다. 엄마 소원이니까 진짜 아빠 소원을 말해봐요.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스치는 아주 분명한 것은 저는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왔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빠 소원은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빠의 소원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낙심했던 것이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제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날 6월 1일, 2016년 6월 1일 날 저는 에임스 반석교회의 청빙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이렇게 에임스 반석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있고 없음이 우리의 생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말씀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 기다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간절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훌륭한 사역자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말씀 품고 살아간다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결론은 하나님을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큰 기쁨의 상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큰 상입니다. 다른 상 기대하고 계시죠? 뭔가 다른 나에게 밥상이라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잘 차려진 잔치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떠한 것들이라도 하나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얻는 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한 그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I am your shield, your very great reward.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매우 큰 상이다. 너의 큰 상급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뭔가 다른 것들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말씀 전하고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내가 기대했던 어떤 상을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너의 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것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지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 생일날 여자친구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있다가 갑작스럽게 선물을 준비할 수는 없고 어디서 리본 하나 구해다가 머리에 묶고 나타나서 내가 너의 선물이야. 여러분, 이런 남자친구 우리가 매우 찌질한 사람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뭐 다른 걸 주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신 거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 주세요. 갑자기 리본 묶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좀 다른 걸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짜 큰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했던 것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본 묶고 나타나서 다른 선물 안 주시더라도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인생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멸망 앞에서 죄악을 바라보며 역겨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과 동행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 드려야죠.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영원히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